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하는 설교 말씀을 우리 부활주일 전주간에 4월달 둘째 주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 말씀 가지고 동일한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든 예배 분위기는 찬양부터 기도 또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된 줄 압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을 그대로 포럼하셨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깨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모늘과 구원의 길을 통해서 깨어있자라고 하는 그런 중심의 기도로 하셨는데 말씀 포럼 기도예요. 또 어떤 권사님은 포럼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개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 지구의 종말이 있다. 그렇게 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들을 잘 깨우치고 말씀 적용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또 기도가 되어지겠구나. 늘 깨어 기도할 수 없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저들에게 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저에게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확신이 있으면 이전가 됐으면 그하고 어떻게 하지?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붙잡혔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조그만 그러한 믿음의 구속만, 죄송해요, 나쁜 말을 썼어요. 구속만 보여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도래하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집니다. 노예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화권 선교 때문에 노예 목사님들이 왈가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노예 지속시켜야 되느냐 없애야 되느냐. 목사님들을 모여서 의논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중화권 선교를 위해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의 쭉 일주일 동안에 현장 사역하는 그 말을 듣고 제가 깊이 반성하면서 회개했어요. 기존 교회 목사들, 기존 교회는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돈만 있으면 선교비만 보내주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뛰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선교 헌금 내도 되겠지만은 중화권 선교를 위해서 내가 1년치 회비 10,000원씩 12만 원 금요일날 모였었거든. 내가 월요일날 붙인다. 우리 붙였어요. 노예의 임원회 할 때 가서 간증했어요. 난 그때 순간적이지만 큰 감동받았다. 노예 목사님들이 중화권 선교에서 일주일에 이틀 두세 분 목사님이 수고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나 감사했다. 그래서 되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1년치 12만 원 내가 먼저 모범적으로 내가 오늘 내가 붙이고 왔다. 뭐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귀한 거지요. 왜 그러느냐. 말씀을 깨닫고 기도 제목으로 포럼으로 잡는다고 하는 것. 모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의 삶에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만큼 믿음의 생활에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익숙한 본문의 비유의 내용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요, 들고 하나에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으로 그친다면요, 그것은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각성을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각성과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접근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큰 돼지로서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신 배경입니다. 즉,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 이유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동기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왜요? 질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따라가야 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창성교회에 가서도 항상 얘기할 때 그래요. 말씀 들을 때 알아지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간 많으니까 거기는 도시에 있는 사무실이 아니라 양평에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공장, 사무실 다 딸렸으니까요. 제가 항상 주문해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주신 이 말씀 뜻은 뭐지요?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이 말씀대로 또는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사라지죠?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늘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물어봐라. 그게 기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자체는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이익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근데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말씀이 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작은 돼지는요, 영생을 얻을 방법에 관해서 25절에 율법교사가 물어봤다고 하는 것이죠. 25절 하반절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내가 신뢰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선생에게 말합니다.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바른 제시를 해주죠. 네가 유대인의 율법 교사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네가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 말씀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며 영생에 관해 말씀 기록된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 네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네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율법에는 이 영생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죠.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안 하시네요. 율법사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대답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 네가 구약의 말씀을 읽었구나. 구약에 있는 말씀을 네가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건 네가 알고 있구나. 읽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네가 읽느냐 하는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28절 말씀 보니까 그렇다면은요, 네가 말씀을 알고 네가 말씀을 그렇게 읽고 알고 있다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그러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왜 영생을 얻으랴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으니까 네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알고 네가 읽고 믿는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행하면,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28절 말씀에 행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결과, 행위예요. 저와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늘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행위예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행한 행위가 무엇이냐 제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답을 하라고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하고 영접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속으로 내가 알지. 내 머리로 깨달아 알. 내가 늘 교회 다니고 모태에서부터 쭉 일평생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은 늘 사모를 하면서 늘 구원의 길 그리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 행위 첫 번째입니다. 시발점이에요. 시작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말씀대로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의 말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인데요. 영생을 얻을 방법에 관해서 율법교사가 물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29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물은 사람이 누구죠? 율법교사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근데 구약의 말씀을 아는데 2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물어봤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이 아니잖아요. 율법교사가. 이웃이라는 단어 개념은 아는데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더 자세히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는 이전에 이 성경을 볼 때 참 웃긴다. 율법교사가 그걸 왜 물었을까? 정말 앞에 있는데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구나. 이렇게만 제가 알았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렇게도 하지만은 주님께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고 또 자기를 옳게 나타내려고 진정한 내가 이 말씀을 지켰는데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 앞에 확인하자고 물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내용인즉이요 29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의에 상당히 도취되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기 의에 나는 율법교사로서 이 말씀을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대답하였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한 정확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 자기의 의에 상당히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율법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내가 내 이웃도 압니다. 그건 주님, 내가 아무리 유대인이고 내가 율법교사지만 말씀대로 제가 율법대로 100% 다 살 수가 없었는데요. 저는 좀 부족한가 봐요. 이랬다면요. 저와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포럼할 때 쓰는 말이 있죠. 뭐 전도사님 김영신 목사 쭉 했던데 되게 성찬식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 신앙생활 다죠. 이렇게 고백했더라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율법교사에게 복음을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실을 고백하면 그리스도 앞에 나오실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셔서 복음의 모든 생명력을 우리가 차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이 분명하시죠. 그러나 물어봤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 물어봤죠. 앞에 말씀대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율법사, 자신이 옳지 못하면서도 옳다고 착각하는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셔야, 예수님인지 모르죠. 그 선생님이에요. 그 사람 표현대로 예수님을 선생님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셔야만 했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이 율법사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말로 말하면, 다락방대로 말하면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시작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내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율법 선생과 같이.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주님께서 소개하고 있지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첫 번째 필요한 사람,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율법사에게 율법 선생님 주님께서 물은 바대로 율법에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잖아요. 이 율법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웃은 누구죠? 율법교사지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가 27절 말한 대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 같으면 주님께서 구원 주시어 작정된 자들과의 만남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될 것은, 이웃에게, 강도 만난 이웃에게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웃의 사랑을 받아야 존재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별개일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합니다. 맞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예배는 어떻게 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돼 하나님 예배하는 찾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맞아요. 그러나 중요하게 그 말씀을 엑기스로 담는다면 예배의 핵심은 드림과 섬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게 되면은 내 남편을 죽게 하듯 하고 그랬죠. 내 아내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림과 섬김이에요. 필요한 사람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에게 바로 율법교사와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없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로 내가 강도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것이죠. 칼을 들고 총을 든 사람만이 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관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안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도 이 강도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세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왜 이들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분명한데, 이웃이 되어져야 되는데 왜 피해서 지나가고 있죠? 성경에 분명히 피해서 지나갔다고 했어요. 두 번씩. 제사장도 피해서 갔고 레위인도 피해서 갔고.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가정해 본다면은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여리고 지나서요, 주의 종들이니까 제사로 가기 때문에 바쁘죠. 그 사람도 기하겠지만 예배 시간이 촉박하다든지, 또 예배를 하여 가기 때문에 거룩함을 준비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험악한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이렇게 핑계댈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럴듯한 이유로서 내가 할 의미에 대해서 도피할 수는 있습니다. 평신도든 목회자든 중직자든. 이것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의 문제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예배하는 자들이지요. 직분받은 자입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신앙생활이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믿음의 생활 깨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거예요. 오늘 그 찬송 부른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이웃이 되신 것 같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제가 말했죠. 삶의 변화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시간으로 제가 찾지 못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피해 제사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뭐라,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국률인이라고 했어요. 국률은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비가 뭐예요? 국률이에요. 자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은 자비 국률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자비요 국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국률이니라, 자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니라. 예배의 목적이에요. 율법교사, 레위인, 제사장 다 틀렸죠. 3분의 2번째입니다. 예배의 목적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있는 이유, 고덕동, 천호동, 여러 동네에서 오셨죠? 암사동, 풍납동, 광주에서 오셨잖아요. 현장에 있는 이유입니다.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습니다. 현장에 있는 이유, 피하여 지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 있게 하십니까? 강도 만난 이웃처럼 우리를 왜 그 가운데 있게 하셨냐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이 그를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강도 만난 우리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건 특별한 상황이니까 이런 건 나에게 있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현장의 이웃들이 다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이에요. 강도보다 더 악한 어떻게 해요? 원수마귀에 붙잡혀 있는 우리 이웃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들을 보고 그냥 지우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에 대한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현장, 복음 전하는 것, 세계 복음의 증인, 언약의 여정, 그나마 알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주는 말씀의 은혜, 교훈, 이웃에 대한 비극은 지금도 우리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인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일컫는 사람이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꼭 있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마리아인이에요.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교사, 레위인, 제사장, 목사, 중직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마리아인 성도처럼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우리 이웃을 볼 때 되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33절 말씀. 그를 보고 어떤 사마리아인이 저와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겨. (33절) 말씀 보니까 강도 만난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생명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34절 말씀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주며 그를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가서 행동할 수 있는 실천의 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섬길 수 있는 손이, 헌신과 봉사의 손이 그에게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사랑은 값비싼 것입니다. 돈을 지불할 때는 돈을 지불해야 되겠고요. 시간을 드릴 때는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값비싼 것입니다. 왜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생명까지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은 희생이요, 섬김이요, 사랑입니다. 온 인류의 생명을 이어한 것이기 때문에 값싼 것이 아니라 값비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어떻게 받죠? 값없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받습니다. 값비싼 것. 주님께 그 값비싼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저 은혜와 축복받았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이 없다면요, 예수를 불쌍히 할 만한 그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헌신이 없다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또 믿음의 교회에게 할지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열려졌어요. 제가 죄송해요. 목사면 성경 보는 눈이 열리는 건 당연하지. 신학적으로는 제가 눈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요.
오늘 이 말씀 볼 때에도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세계 할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대해서, 복음 증거한 일에 대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곁에 몸부림치면서 외로워하는 이웃의 신음소리에 우리가 길을 열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가슴 아파하고 쓰러져가는 이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뜨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내가 깨어있은 적이 있었는지요? 오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랬습니다.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신,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로서 바로 선한 사마리아는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요, 주님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사를,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내 삶 속에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은 알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님이 되신 것 같이